우리 지난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는,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입힌 사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한 마리 이상의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에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장, 23장,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룹들 체루빔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 영어로 보면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그래서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선악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괜찮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이 그걸 따먹었으면 영원히 저주와 죽음의 존재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미래의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회복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매월 다른 열매를 그 생명나무에서 먹고 이제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금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몸이 전염병이 걸린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을 보호하고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또 같이 있고 싶은 아들이라 하지만은 전염병이 걸려서 전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셔서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또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여기 3장 마지막 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에서 거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목축업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자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생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면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엉겅퀴와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참 그래서 이 직장이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있어지는 스트레스 또 진급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압니다. 참 남자들 또 여자분들 많이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죄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낳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문맥을 봐서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다. 이걸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가인에게도 가르치고 아벨에게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쳤을 텐데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희생 헌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가인은 말을 듣지 않고 무시를 해요. 이 가인이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과 헌물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부돼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왜 그랬느냐? 아벨도 계속 형에게 계속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형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그 아벨의 피로부터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의 피해가 이르기까지 그 순교자를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대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그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극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나의 헌물을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 자세와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많고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렇게 이 돈은, 이 재물은 아주 이 감미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가 당하기 쉬운데 그것이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탐심이 들어와서, 정욕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는 거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보면 전 재산을 바친 과부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경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천지신명에게 그리고 그 무속적인 그런 의미의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빌면 복을 준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영과 진리는 뭐냐면은 우선에 예배드리는 자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나야 돼. 우리 영이.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진리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헛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것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나의 영과 성령님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이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께 경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헛되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한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헌물, 이 제사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드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농부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인 자신의 생각이지,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주는 명령의 말씀은 그 어린 양,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그 피의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 그 대신 짐승이 죽어줘야 내 죄가 대신 덮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 제사는요, 다 내 죄, 이 죄를 그 구약시대 그 성도들이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6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죽지 않았어요, 장자가.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는 옛날 번역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take away. 이제 덮어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 죄가 완전히 단번에 우리 양심까지 영원히 단번 설교로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랬기 때문에 단번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제거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에 대한, 피의 헌물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짐승의 그 헌물을 드린 그 아벨의 헌물을 받아들였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그런 방법대로,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제물, 헌물, 믿음의 경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세상 사람
세상에서 사는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우리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반짝 드리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 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함부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욕할 수가 없고, 함부로 남을 속일 수가 없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경배와 헌물과 재능과 시간과 내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 드리는 것,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되고 이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것하고 아벨이 드린 것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아벨은요 이런 것을 드렸어요. 처음 난 모든 것. 이 처음 난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무엇이든지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것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그냥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흠이 없는 거, 정이 없는 이 소나 양, 염소, 흠이 없는 것, 온전한 수컷을 드리라 했어요. 또 기름으로 드렸다 했어요. 기름은 하도 요즘에는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 지방을 빼고 다이어트 하는데 참 그래서 현대는 기름을 피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기름이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2장 16절에 보면 기름을 태워서 주 앞에 바쳤어요. 기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즙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보급을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빳빳한 돈을,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정성을 드리는 거 봤어요. 최선의 것,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열람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그 헌물은 의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은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가인은 의무에 불과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림으로써 의무를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의 태도로 주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 마음, 또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는 그리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무 관계라면 하나님을 못 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덕분에 살아간다면, 사랑의 빚진 자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주시고, 풍부하게 드리면 풍성하게 드린다고,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표현입니까? 세 번째로, 아벨의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이라고 했어요. 5절도 가인과 그의 헌물이라고 했어요. 이 자신까지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림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 흘려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었습니까? 그 귀한 소중한 돈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인생함 없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예배와 헌물을 드릴 때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해야 볼 줄로 압니다. 이런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이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와도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따라가서 이 앞에 와서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전부 바칩니다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예배와 헌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기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종교의 효시가 바로 가인입니다. 복음의 효시가 아벨입니다. 가인의 행위와 아벨의 믿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렇게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인데 항상 형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은 땅에 속한 씨예요. 아벨은 선택받은 씨입니다. 약속의 씨입니다. 근데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헌물을 드려 나갔을 때
우선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더 있습니다. 가인이 먼저 나갔어요.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적 언어에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획득이라든가 탄식이라든가 뭐 쇠를 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가인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가인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 뱀의 씨입니다. 표를 가졌어요. 가인도 적그리스도 표를 가지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받은 땅을 경작한 소산을 가지고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를 돌보는 그 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됐다는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종교와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게 됐어요. 이 세상은 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요. 구원의 시스템 두 가지. 자기가 열심히 행함으로 선행을 해서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그런 종교 시스템이 있고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줘야만 돼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나와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가인이 하는 가인의 길이고 종교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웬만큼 다녀도 많이 들을 만큼 들였어도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희생 헌물을 드려요. 그걸 필요로 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에서 그것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만 달랐지 인간이 만든 신앙 체계예요.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몰라요. 이 가인의 길은 땀 흘려 일한 선행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과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그 종교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한 생각,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자아, 스스로 노래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선행이 필요해요. 믿고 나서 주님 말씀대로 언어와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제로예요. 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일이 돼요. 그리고 선한 열매로 제로를 쌓아요. 일이 없는데 백날 제로를 100만 개를 쌓았죠. 그건 제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제로를 넣어보세요. 그건 수억만 배의 그 결실 리워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도 목적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이 믿음이고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가지고 해서도, 아무리 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안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 종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religious, 종교적이지만은 but lost,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17절 들음에 의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저주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어겨도 그거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종교는 중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가인이 말이에요. 동생한테 하나님 방법대로 자기 고집 안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면, 야 아벨아 나에게 양의 새끼 한 마리 줘. 그래가지고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탐스러운 곡식, 이 과일 제가 키웠어요. 보세요. 제가 가지치기도 했고요. 벌레도 잡아주고요. 짐승도 쫓아내버리고 제가 잡초도 뽑아줬어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제 방식대로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죄는 양의 피에 의해 값을 치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날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점없는 흠없는 양을 드리면서 이 양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돌보았을 뿐입니다. 저의 피 대신 이 양의 피를 받아주세요.
저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저의 죄를 위해 이 양을 받아주세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미래에 오실 메시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네. 점이나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예표하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많아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헌물과 아벨 자신은 즉시로 연락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그 연락됨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아들였을까?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 예배가 살아나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세상에서 또 죽는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어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의 길과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길은 종교요. 하나님의 길은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복음보다 종교를 더 좋아해요. 마귀가 그렇게 세뇌시켜놨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이 죽은 영을 탁쳐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예요. 어느 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하다는 느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오의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기에 앞서서 증오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이것만이 옳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구원자다, 증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카인이 자신과 허물이 연락되지 않아서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은요, 인정받는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돼 버리면 화가 납니다.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생겨서 사람을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른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면 행동까지 바르지 못하잖아요.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행함은 바로 마음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인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어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높은 눈이 죄가 되죠. 교만한 마음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악인의 쟁기질은 죄가 된다고 했어요. 어리석인 자기 생각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카인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카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가인이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들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죽 옷을, 아담과 이브는 자기 방식대로 무학을 하고 2% 이 종교 행위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죽어간 사람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양을 달라 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로 죽음과 저주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 참 큰 문제예요.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다른 거예요. 종교.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자나 술주정뱅이,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해요. 근데 이 교만한 자, 자아가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를 거부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자기 행위가 내가 이만하면은 내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죄를 다스리려고 막아야 된다. 죄를 무슨 수로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을 그대로 따라서 저주의 가인의 길, 그 가인의 종교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따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따르면 구원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차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 먼 장래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 건 종교라 이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행위는,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미래에 받는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저주받을 가성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 복음의 길, 성경 신자로서 그런 아벨의 복음의 길, 그런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